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본 요한은 그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 안에 선의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파든 관계없이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넓은 포용적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죠.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금 진영 밖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대로라면 진영 안으로 왔어야 되는데 밖에 있었죠. 따라서 명단에 72원로의 명단은 있었지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따르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저들은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건의를 하죠.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라리 주님의 온 모든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더 좋겠다. 모세 역시 여호수아가 가진 배타적인 태도를 바로잡으며 하느님의 은총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끔씩 일부 종파의 몇몇 신도들은 타 종교에 대한 극단적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타 종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옹졸한지, 또 인색한 하느님이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타 종교와 비신앙인에 대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구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 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공회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교우분들 이슬람교, 힌두교, 아마존 오지, 그리스도교를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탓 없이 분명 그들이 알 수 없는 방향에서 하느님을 배울 수 없거나 들어보지도 못했던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교회의 정통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에게 하루 아침이란 한나절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돼요.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떨어진다는 가장 안전한 헬리콥터. 두 번째, 사고 난다라는 게 절대 없다라는 걸 보장한 내비가 있는 자동차. 세 번째, 오토바이. 네 번째, 걸어서. 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몇 번인 것 같아요?
일본 헬리콥터 타고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겠죠.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이 이야기는 빗댄 표현이죠. 우리네 인생을 하루에 빗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우리네 인생의 여정을 표현한 거죠. 그 부산이라는 곳은 결국 어디를 표현한 것이에요? 하느님 나라죠. 우리네 지상 여정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다양한 교통수단은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안에는 다 뭐든지 조금씩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공자님도 네가 하기 싫은 거 뭐라고 했어요? 남에게 시키지 마. 너도 싫잖아. 근데 예수님 그걸 더 능동적으로 바꿨죠. 남이 너한테 바라는 거 어떻게? 직접 가서 해줘. 그게 더 훌륭한 사랑이야. 근데 그 정신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차이죠. 모든 진리는 종교 안에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지만 그 구원성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교죠. 우리네 인생의 구원의 하느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길이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헬기 타고 한 방에 슉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고생해서 나는 정말 한번 노력해봐서 자전거 타고 페달 열심히 죽어라 밟아서 갈 수 있는지 해보겠다, 막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페달 굴려서 갔더니 야 여기가 아닌가 봐, 야 경주다, 여기 큰일 났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고생해서 한번 하루 동안 죽어라 뛰어서 부산까지 가보겠다, 못 들어갔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지 않기 때문에 막진 않지만 분명히 아쉬움이죠. 타 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내가 구원의 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함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난 정말 복받았구나, 정말 세상 저 반대 끝에 하느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하느님께 대해 또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완전하고 확실성을 여러분이, 우리 교우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는 보편적 구원 또 자비를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에게 소속된 이들 또 자신들만을 더 사랑해 주는 예수님을 바라고 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예수님, 우리 공동체만의 예수님, 우리만이 알고 있는 진리, 다 종교 밖에는 진리가 없어, 예수 천국 불신조, 저 불교는 다 지옥 갈 거야 라는 저런 배세적인 그런 선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만의 구원자고 타 종교는 다 지옥 가,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이 진리의 확실성은 있지만 그런 배타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들만의 예수님 외에는 너희들의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오늘 이런 폐쇄주의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은 좋은 이들이고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반대하는 나쁜 이들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아버지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완전한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하기를 오늘도 바라십니다. 진리의 확실성에 있어 카톨릭은 구원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교회 현장 16학은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들도 구원으로 이끄신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양심, 지성소죠. 우리를 치면 이 제단 안에서 가장 거룩한 제대, 그 제대 위에서도 또 우리가 예전에는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10계명과 또 모세의 지팡이 또 거기에 만나를 넣어놓고 거룩으로 모셨던 가장 거룩한 1년에 한 번 대사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죠. 그 지성소가 오늘날 치면 감실 이곳이죠. 이곳 가장 거룩한 곳. 하지만 우리 몸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양심. 하느님을 몰라도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하느님의 목소리, 내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주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모르더라도. 그런데 이 양심에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이 양심이 찔려요. 아프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거 느끼지만 그 성찰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돼요. 무뎌지죠. 그 지성소가 점점 어지럽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밖 가운데도 양심에 따라 정말 선을 이루며 종교는 다를지라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교에 우리의 예수님, 우리 구원, 우리 성당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 종교, 우리 성당만 아니라 모든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 같은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주님을 모르지만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진리를 찾는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 불목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든 이에게 전파되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이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편견과 배타심을 버리고 형제적 사랑과 존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진리 안에 굳건히 서되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